제44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초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44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44편은 분류상 애가에 속합니다. 특히 이 시편은 개인적인 차원의 애가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슬픔과 또 기도의 노래입니다. 1절에서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셨던 승리를 회상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절부터 분위기가 바뀌죠.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시편 기자는 오늘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3절 이하에서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고통과 침묵 속에서도 그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떻게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임과 동시에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시편의 기자처럼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고통이 왔다 할지라도 그 시간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 또한 잘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과 8절을 보면 시인은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그 기억은 자신의 경험이 아닌 조상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은 주께서 주의 손으로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 것은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 즉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시인의 고백은 이 조상들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경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4절과 6절에서부터는 그들에서 우리로 주어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은 말합니다.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9절에서 분위기가 바뀌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현실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10절에서 15절에서는 능력과 수치가 종일 그 앞에 있게 되었고 마음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17절에서 21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왜 이러한 고통이 왔습니까? 이 고백은 마치 욥의 고난과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 말씀을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구절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고난을 보면서 이 말씀을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고난은 단지 고난이 아니라 주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주를 위하여 라는 말은 그 말 속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 또 하나님을 내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구별된 자로서의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죠. 성도라는 것은 주를 위해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마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성별된 자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26절 말씀을 보면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의 인자하심, 바로 헤세드 때문입니다. 헤세드, 즉 언약의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이 시편에 묵상하며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임당하기 전에 주께서 먼저 희생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변치 않는 인자하심, 그 신실하신 그 언약의 사랑을 붙들고 그 헤세드의 사랑을 붙들고 오늘 절망 속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 선교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 기억하라는 말과 같이 정말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리던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그때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잊었던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칠갑절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과 청지기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아버지 퇴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또 입원한 성도, 투석과 어지럼증, 디스크와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암투병 중에 있는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현 권사님, 류원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연아 집사님, 김영도 집사님, 정삼김 집사님, 박서연 청년, 류경민 청년, 신영원 청년 주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박대진 선교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걷다가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